안녕하세요. 김성겸 목사입니다. 산돌 성경 읽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9장에서 31장까지의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을 보시면 제사장 임명 예식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기본적으로는 숫소, 순양, 그리고 무교병을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드리는 예배인데요. 1절에서 9절 사이 단락에서 좀 눈여겨볼 것은 우선 관유라고 하는 물건입니다. 이것은 제사장이나 왕을 임명할 때 쓰거나 성전의 기물들을 거룩하게 구별할 때 쓰는 기름입니다. 그 다음 30장 23절에서 25절을 보시면 각종 진귀한 향유를 섞어서 관유를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지침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5절과 8절을 보면 아론과 그 아들들, 다시 말해서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예복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 예복은 앞서 28장에서 본 것처럼 전부 다 착용하는 것이고요. 그냥 제사장은 제사장이 입는 속옷이라고 불리는 의복, 즉 세마포로 만들어진 긴 옷을 입게 됩니다. 이것이 제사장의 기본 복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절 이하에는 제사장 임명식에서 드릴 희생 예배에 대한 묘사가 있는데 그 중에 제물의 피를 제단 뿔에 바르는 의식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왜 뿔에 피를 바르는지 성경에 이유가 설명되어 있지는 않지만 성경에서 뿔이 종종 능력을 상징하기 때문에 제단의 뿔은 아마도 사람의 죄를 깨끗이 씻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담긴 상징적인 표현이 희생제물의 피를 제단 뿔에 바르는 것이겠죠. 그때 드리는 희생제사에 대한 설명 중에 18절을 보면 번제와 화제가 함께 등장하는데요. 화제는 불화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불로 태우는 모든 제사를 화제라고 부릅니다. 그럼 번제는 무엇인가? 번제는 동물을 통째로 불태우는 것을 번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24절을 보시면 요제와 거제가 등장하는데 요제는 하나님 앞에서 흔들었다가 내려놓는 것이고 거제는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션을 하고 다시 내려놓는 걸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중에 어떤 것은 제사장 몫으로 돌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그런 제물들은 불에 태워버리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들어 올리는 거제 또는 앞에서 흔들고 내려놓는 요제 방식으로 제사를 지냅니다. 그런데 요제나 거제나 참 비슷하기 때문에 어떤 물품을 어떤 경우에 요제로 드리고 거제로 드리는지 규칙을 찾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근래 들어 학자들은 요제와 거제로 각각 번역이 된 히브리어 단어를 연구하다 보니 거제는 정말로 올려드리는 행동보다도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는 의미가 더 많이 담겨있는 단어고요. 요제는 흔드는 것만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는 의미도 역시 포함되어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결국 거제나 요제는 같은 의미로 쓰였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 이유로 거제와 요제가 출애굽기 29장 같은 경우에 한 본문에 등장한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35절에서 37절까지 보시면 제사장 위임식과 함께 제단을 거룩하게 하는 예식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8절 이하에는 제사장들의 기본 직무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제사장들은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를 아침 저녁으로 희생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더불어서 밀가루와 기름과 포도주 역시 소제 또는 전제로 부어 드려야 합니다. 곡물을 불에 태워 드리는 것이 소제고 포도주와 같은 음료를 제단에 쏟아 붓는 것을 전제라고 합니다. 42절에 보시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서 말씀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데요. 이 예배가 드려지는 성막을 43절을 보면 회막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회막, 만남의 장막이란 뜻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만나려면 아침 저녁으로 어린 양이 죽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희생으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는 언제나 영원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제 출애굽기 30장으로 넘어가서 1절에서 10절을 보면 성소 안에 분향제단을 제작하는 법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완성하는데요. 분향제단은 성소 안에 24시간 향을 피워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쓰는 제단입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향을 채워서 태우는데
29장에 보면 아침과 저녁으로 어린 양으로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리기 때문에 아침 저녁 제사 시간과 분향 제사 시간이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시간이 자연스럽게 성도들이 모여 기도하는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분향 제사는 종종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를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11절과 16절을 보면 20세 이상 이스라엘 성인이 성전에 내는 속전에 대해서 설명되어 있습니다. 속전이라 함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일종의 의무 헌금입니다. 빈부 차별 없이 모두 같은 금액을 속전으로 드리고 그것으로 성막을 운영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17절에서 21절은 성막 앞에 두는 물두멍 제작법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이 성막 안에 들어가기 전에 손과 발을 물로 씻습니다. 그리고 22절에서 33절을 보면 관유를 만드는 법, 즉 향기름을 만드는 법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성막의 모든 기구와 제사장들에게 이 기름을 발라서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할 수 있었는데 관유를 바르는 모든 것은 거룩해지며 관유 외에 다른 것으로는 절대 거룩해질 수 없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성도는 성령님을 통해서만 거룩하게 거듭나고 또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영 또는 어떤 인간적인 수단으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34절부터 38절에는 분향제단에서 사용할 향제작법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1장으로 가면 성막과 기구 일체를 제작할 책임자를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이야기, 그리고 안식일에 대한 규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우선 1절에서 11절을 보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장막을 제작하고 모든 기구를 만드는 그 일을 책임질 사람으로 브살렐이라는 사람이 임명이 됩니다. 3절과 4절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대목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읽으면 하나님께서 이미 브살렐에게 성령 충만과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성막은 인간적인 능력보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 섬길 수 있습니다. 훗날 성령 충만으로 그리고 성령님이 주실 능력으로 성전된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성도의 모습을 여기서 미리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 18절을 보시면 안식일에 결코 일하지 말 것과 이것을 어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끊으시겠다고 무섭게 경고를 하시는데요. 여기서 안식일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의 표징으로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애굽 노예살이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하나님을 기념하고 또 하나님과 언약을 기억하기에 안식일은 딱 좋은 표징이죠. 왜냐하면 오직 자유인만이 안식일을, 쉼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예는 쉬지 못하는 법이죠. 17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6일간 창조 사역을 하시고 7일째에 쉬셨음을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근거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창조를 마치셨을 때 하나님이 하신 안식과 이스라엘이 지켜야 될 안식일은 본질적으로 좀 다릅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사실 영원한 안식이에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쉬신 다음에 그 다음 다시 창조 사역을 하신 건 아니잖아요. 창조는 다 완성됐고 7일째부터 안식이 시작이 된 겁니다. 이건 영원한 쉼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범죄로 인간은 안식으로부터 끊어지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고 영원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안식일을 언약의 증표로 주셨다 함은 장차 하나님이 이루실 완전한 안식을 믿고 소망하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은 그 영원한 안식을 믿고 소망하는 고백으로서 오늘은 불완전한 안식일 규범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안식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안식일이 언약의 증표가 아니라 그 안식을 이루신 예수님이 언약의 보증이 되십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히브리서 7장 22절 말씀.
그러므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식을 완성하신 예수님의 사랑의 계명을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안식일 대신 안식을 완성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을 오히려 기념하는 것이죠. 주일은 안식일 율법을 지키는 날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살아나고 살아나기 시작하는 날입니다. 이제 우리는 안식일에서 쉼을 얻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서 쉼을 얻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자, 여기까지 출애굽기 29장에서 31장까지의 내용 살펴봤습니다. 그럼 전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다음 내용과 함께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